축제의 범위 로마서 10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원인이 죄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죄가 빠진다면 사람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스스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없앤다는 이 의미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의 구원이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사람의 그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즉 권한은 자격을 말해요. 그리고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그 권한으로 인한 절대적 범위도 존재한다는 거죠. 즉 어떤 경우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고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구원의 문제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왜 이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다라는 것은 죽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나중에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면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즉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세요. 그죠? 나의 어떤 죄 하나를 자유케 한다는 그 가치보다 구원이라는 의미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됐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한 명확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잘못된 구원관으로 인해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가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심각해요. 그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표현하는 말들이나 단어들 중에도 우리가 모르고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잘 쓰지 않는 말이나 단어가 있어요. 종교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기독교라는 말도 거의 쓰지 않아요.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참 진리를 쫓으려 한다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당신이 갖고 있는 종교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어느 한 부분에서는 늘 불편함을 느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죄하셨다. 그것을 내가 믿는 일, 이게 과연 종교일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종교의 대상이 될까?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이 종교라는 단어에 있어서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들로 많이 사용했어요. 만약에 사용한다 해도 그 의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교적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도리어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대한 그 행위를 한 경우 그것에 대해서 종교적 행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종교라는 것은요, 신이라는 그 위치와 사람의 위치에 대한 막연한 선망과도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신에 대한 영역은 사람들 자신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미 미리 전제를 해놓은 상태.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내 스스로, 사람들 스스로가 뭔가 소유하고 얻으려고 잘 되려는 그런 선망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이 경우로 본다면 도리어 사람의 이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하고 부족한지를 정말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시의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모든 어떤 철학 사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죠? 상당히 대표적입니다. 그 신화가 굉장히 많고 그 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철학이라는 부분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의 정의를 좀 보면요, 그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사람의 삶의 본질,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흔히 인식, 존재, 가치의 이 세 가지 기준을 따라서 하위 분야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인생관, 세계관, 신조 따위를 이루는 말,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철학은 철저하게 그 인본적인 거예요.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상식에서 나온 그런 것을 표출해내서 정리한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학문에 속한다는 거죠. 그 학문이 뭡니까, 여러분? 무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는 거죠, 항상. 아까 정의에도 있지만은 자신들의 경험에서 얻은 인생관, 세계관, 신조들에서 모든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걸 알게 되니까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그냥 미약한 어떤 발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들은 우주의 많은 부분을 알아낸 것처럼 위대하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 한계에서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9절, 골로새서 2장 8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죠? 그것에 대한 정체성,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쫓는다, 세상의 전통이나 어떤 초등적인 그런 지식을 쫓는다,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주제보다는 나중에 뭐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인본주의적 학문에 대한 이해, 뭐 이 정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명히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속죄의 범위에 대한 것을 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다룬 이유가 있는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사람을 대신하신 그 속죄의 대상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학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차이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과거의 역사를 보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교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단들이 형성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속죄에 대한 범위가 있다, 없다, 이 논리에 대한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죠. 같은 성경의 본문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해석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의 대상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인데, 또 하나의 견해, 주장은 이미 선택된 사람들에 대한 범위,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 견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대표로 삼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견해는 성경에 나오는 이게 모든 사람이란 표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의미는, 즉 구원의 대상의 이 의미는 선택받은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어진 뭔가 전통적인 두 견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보면요, 이 견해에 대해서 교세적인 측면으로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이 기울려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견해에 대한 신빙성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반면에 그 교세가 약하면 그만큼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은연중의 생각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명제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도 전 세계적인 이 교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단들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 규모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나요. 도리어 기존의 이 견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교단이나 이 교리보다 더 큰 어딘가에 뭔가가 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 일반 학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이 분명히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나 대부분의 학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진화론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반드시 선과 악이 지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세상은 이 죄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죄로 인한 사망이 있고 반면 속죄를 통한 구원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의 길은요, 선과 악의 길, 죄로 인한 사망과 구원, 이 두 가지는 평행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만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만이 구원을 바라보는 아주 매우 건전한 그런 영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자꾸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경험에 의한, 철학에 의한, 사람들의 어떤 상식에 의한 그런 해석에서 나온 말씀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즉 구속사적 관점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늘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다르고 교단이 다른다는 얘기는 뭔가 모순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나 인본적인 관점에 있다라는 게 항상 문제라는 거죠. 즉 사람의 관점이죠. 이것은 사람 중심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나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해석하려는 노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는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교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들을 봐도 그랬고요. 또 대표적인 게 성경의 유대교 지도자들 아니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전통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진리 같은데도 그 진리에서 이탈된 비슷한 모양이지만 자신들이 세워놓은 교리가 도리어 하나님 위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이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참 질투심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때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희생을 시키거나 버려버리세요. 그 외에도 사람의 한계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물론 공의도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또다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범위를 두신다는 것, 그 자체가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해진 길을 가는 그런 운명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른 부분이 그런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그 역사적 진행 과정을 보면 이제 그 구원의 문제가 온 인류의 구원의 은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도 이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선택이 분명히 존재했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습에서 사실 끝나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지구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선택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내야죠. 아니, 더 이전으로 간다면 노아 사건이 존재할 필요가 사실 없죠.
그죠? 죄가 충만해서 결국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건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아만을 선택했으면 그러면 노아로 끝나야죠. 노아로 인해서 많은 인류가 나왔습니다. 그럼 모든 자가 다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누군가를 선택했다? 차라리 노아 사건이 존재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또한 이 속죄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하실 때도 노아 때의 비유도 분명히 하셨어요. 즉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볼 때 예수님의 이 속죄는요,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온 인류에 지금 향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에게 여러 명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자녀들이 모두 죄인이에요. 죄를 졌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누구누구만 선택해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부모에게 구원에 대한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었지만 죄인들이에요. 거기에 몇 명만을 선택해서 구원해 줄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줘서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할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건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사실 이 견해라는 거 굳이 따질 일이 아니구나. 이거 정말 시간 낭비다. 정력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구원을 위한 이 복음을 들을 것이고 아직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특정인에게만 전한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 되었던 간에 일단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 일단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들은 사람이 그 몫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수동적 자유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구원의 기회가 그 사람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뭔가 거창한 학문으로 만들어서 도리어 사람들의 생각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더 좀 어렵고 멋진 말, 그 단어들을 사용하면 뭔가 사람이 지적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일반적인 학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학문의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학문은요,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뭔가 교리적으로 교세가 확장된다 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과거에 쌓아놓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뭐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주례사를 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며칠을 준비하셔서 3장 정도, 4장 정도 원고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나름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례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원고가 눈에 보이지 않고 갑자기 성령님이 이제 임하셔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짤막한 문장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대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잘 믿어라,
끝.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설명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두 부부가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삶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으라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언어가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를 어떤 사람들이 썼냐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쓰는 이렇게 그 알아듣기 쉽게 수도 있고 그런 단어에 대한 언어들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배려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왜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모님의 마음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보편적 구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가 오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리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비 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 같은 비유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논리로 구원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복음을 들은 나는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참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속죄에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택에 대한 부분, 선택한 사람들만의 구원이다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건너지 못한 강을 건너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무시하고 학대했던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 품이라는 의미가 이제 천국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지금 부자는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떻게든 지금 현재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형제가 5이 있는데 가서 좀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면 굳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을까요? 여기에 핵심이 그거예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듣느냐 안 듣느냐, 복음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다는 의미가 수동적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까? 내 자신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가장 핵심이 있는 거예요. 들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제 아시겠죠? 구원은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따로 선택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죄로 인한 그 육신의 사망이 오기 전에 복음을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지금 배려되어 있어요. 앞으로 배려하실 게 아니라 이미 다 배려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런 것으로 아는데, 미국에 살다 보면, 뭐 한국도 예전엔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숙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호텔들 방 대부분에는 성경이 한 권씩 항상 있었어요. 누가 어떻게 그걸 시작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더 발달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달돼서 성경을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복음을 모른다고요? 선택한 사람들만의 것이라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불완전한 분으로 만드는 인본주의적 발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초가 중세 시대의 그런 일들입니다. 기득권자들이나 뭐 정치적인 것도 그렇지만 종교적인 것을 이용해서 정치의 어떤 많은 부분 활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우월감, 특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젖어져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종교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그들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면죄부가 말이 됩니까? 맞잖아요. 그것도 어떤 한 교리가 된 거예요. 그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진리라고 믿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9절.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얻게 되는 의에 관하여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오겠다는 뜻입니다. 또는 누가 땅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제는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은 그 인본적인 해석과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의 해석이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사람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들려고 했던 또 만들어진 교리의 불완전함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인본적으로 자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내가 가졌던 상식이라 이런 것을 먼저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군더더기 빼고 너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너 입으로 분명히 그 말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네 마음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믿음의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동적 자유의지,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에 공기와도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분명히 있어요. 입으로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살아있냐 이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9절에 보니까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속죄를 위한 희생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특정인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따지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은연중에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나 그 인식이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뭔가 미약하게 느껴지는 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인식은 육신이 그냥 느끼는 창조주에 대한 본능쯤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난 게 이게 습성상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또한 사람이 상당히 무언가에 의존적이라는 증거잖아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에 대한 것을 채우고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사람이 이기적으로 바뀌고요, 권력 남용적으로 바뀐단 말이죠. 결국에 와서는 이 교만한 모습으로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가 아니라 편애가 되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가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생기게 만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선택을 받았다, 만약에 안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살기를 소망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소망조차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데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육신의 삶에서 그냥 부정부패를 일삼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그런 무법천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 스스로도 옳고 그름을 인식합니다. 아니면요, 그냥 착하게 살다가 죽는 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 주잖아요. 소망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그 누구도 원하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도 나는 선택받지 못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진짜 말 그대로 최악의 독재의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요즘 따라 뭐 인종차별이니 뭐니 뭐 갈등이 이런 얘기 하면서, 예? 선택받지 못하고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고 기분 나쁜데, 구원의 문제에서도 누구는 선택되어 있고 선택받지 않았다? 이걸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거기에 또 선택까지 한다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성경 해석이 참 진리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때 이 말씀 볼 때 모든 사람이 선택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럼 굳이 뭘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부를 필요가 없죠.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망 되시는 거예요. 어떤 그 누구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지금 허락하신 상태란 말이죠. 아멘.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따질 것도 없어요. 내가 죽기 싫으면 살아야 되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믿고 싶어도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냥 화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내가 수동적 자유주의를 가지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그 영적인 이기심을 다 버려야 할 때예요. 잘못된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이것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의 잘못된 열매들이 보여지고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세월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는 교회들이 더 이상 이런 부분을 방관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범위는 제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수동적 자유의지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기 위한 기회가 제공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복음을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정치 상황과 맞물려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해외 신학자가 바로 디트리 보네포 목사입니다.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해 크리스찬으로서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다 형장의 이슬로 39세란 짧은 생애를 마친 보네포 목사의 말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이 말 외에도 정말 귀한 말씀을 많이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소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생전에 그는 복음과 은혜, 제자도를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값싼 은혜란 말을 사용하며 값싼 은혜야말로 교회의 철천지 원수이며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우리 시대 복음주의 지성 가운데 한 분인 댈러스 윌라드 박사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윌라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사이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찢어짐과 비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보네포 목사와 윌라드 박사는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기독교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같았다고 생각됩니다. 보네포 목사의 값싼 은혜를 후 세대인 윌라드 박사는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찬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네포 목사의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사죄요, 떨이로 팔아버린 위로요, 떨이로 팔아버린 성례전입니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입니다.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이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이미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세상은 죄를 헐값으로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값싼 은혜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즉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란 우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요, 교회에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입니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값비싼 은혜란 무엇입니까? 값비싼 은혜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그것을 삽니다. 값비싼 은혜란 값비싼 보석과 같습니다. 이를 본 상인은 자신이 지닌 모든 물건을 주고 이를 얻습니다. 값비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뽑아버리기까지 합니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입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뒤따랐습니다. 값비싼 은혜란 언제나 다시 추구해야 할 복음이요, 언제나 다시 간구해야 할 은사요, 언제나 다시 두드려야 할 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주님이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요,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는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해되는 은혜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촉구하는 은혜이며 괴로운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에 다가오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멍에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부드럽고 나의 짐은 가볍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그것이 행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직으로의 부름을 무한히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은혜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제자의 길은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복음의 비밀이었으며 죄인을 의롭게 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까마귀처럼 값싼 은혜라는 시체의 주변에 모여들었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직을 말살하는 독을 빨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값싼 가격으로 제자직을 희생시켰습니다. 이 세상에서 값싼 은혜가 결국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값싼 은혜가 우리에게 무자비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조직화된 교회의 붕괴와 더불어 우리가 치러야 하는 쓰라린 대가는 바로 대단히 값싸게 얻은 은혜의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값싼 은혜의 습격은 무자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값싼 은혜라는 싸구려 상품에 현혹되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버렸고 그로부터 순종과 제자직을 실천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값싼 은혜의 말씀은 그 어떤 행위의 계명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그것이 순수하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뒤따르는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에 압도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은혜를 겸손하게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땅 안에서 이 은혜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은혜를 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직을 오직 은혜로부터 주어진 삶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제자직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곧 자비로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반드시 제자직이 없는 기독교로 남게 되며 제자직이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가 한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또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